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영원히 잘됨같이, 영원히 잘됨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인 것이죠.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 참여할 수 있는 그 문, 그게 열렸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보다도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각종 어두움, 슬픔, 절망,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잘 살아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삽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랑이 자녀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더 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우, 참 저 사람 안 됐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부모를 찾았다든지 잃었던 건강이 회복됐다든지 계속 떨어지던 시험에 합격하든지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참 잘 됐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소망으로 가득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그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되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그 출근 시간에 쫓겨서 막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가져가야 할 서류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 가져가면 안 되니까 다시 집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서류를 갖고 다시 부랴부랴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는데 불과 눈앞에서 타야 할 버스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습니까? 뒤에 오는 버스를 보니까 아유, 맞아, 저 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탔단 말이에요. 노선도를 보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랴부랴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갔는데 타야 될 버스가 샥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시험을 치는데 답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냥 갈등이 심한데 하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맞춰보니 맞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범사가 꼬인다든지 막힌다든지 안 되는 것보다 범사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성경이 오늘 말씀해요.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처럼 건강한 것, 강건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도 건강이 좋지 못한 여러 성도님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건강함, 그 강건함의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성진 집사님도 소개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9일 금요일이에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우리가 서우가족 봄 캠프를 향해 떠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번 캠프가 우리 모든 서호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쁘고 복된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영원히 잘 되는 은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캠프가 꼭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가 이게 사람의 마음을 거시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렇게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분들이 신청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렇지만 앞서 이성진 집사님 전체를 이렇게 막 총괄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80명이 조금 안 되는 분이 신청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른 나머지 분들은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꼭 가세요. 꼭 가세요.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보람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행사를 위해서 교회가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리고 준비하는 행사를 여러분 그냥 하겠냐고요. 그냥 2박 3일 가서 그냥 밥 먹고 오자.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준비를 하겠냐고요. 여러분께서 가시면 정말 좋은 시간,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즐겁고 또 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번 캠프는 3가지의 주안점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무슨 캠프요? 즐거운 캠프. 둘째가 무슨 캠프요? 은혜로운 캠프. 셋째가 무슨 캠프요? 공동체 하나됨을 경험하는 캠프.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추양하우스 치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보면 또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캠프는요 우선 장소가 너무 좋아요. 장소가 너무 좋아요. 속초에 있는 추양하우스라는 곳인데요. 그 속초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곽 쪽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답사를 갔는데 딱 내렸을 때 첫 번째 느낌이 뭐냐? 공기가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맑고 깨끗해요. 이 추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 한경직 목사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추양하우스는 고 한경직 목사님을 추모해서 기념해서 세운 기념관이면서 동시에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그 건물이 우선 깨끗하고요. 그 주변 분위기가 우아하고 세련돼 있으면서도 거룩함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그 기념관 옆으로 수백 미터에 달하는 소나무 숲이 있어요. 높이가 한 10여 미터 됩니다. 그렇게 막 아름드리는 아닌데 그런데 굵으면서도 높은 그 소나무 숲이 한 수백 미터가 있어요. 그 수백 미터를 따라서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 산책로 오른쪽에 그 소나무 숲이 있고 왼쪽에는 일급수가 흐르는 개울이 흘러요. 거기만 걸어갔다 와도 힐링이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이 막힌 게 아니라 탁 트여 있어요. 시원해요. 거기에 가보면 곳곳에 앉아서 쉬고 대화할 수 있는 의자들이 있고 바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연못도 있고 야외 음악당도 있고 숲속에 카페도 있어서 무료로 차도 마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가봐서 알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가려고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보시려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곳에서 10분만 가면 속초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그때는 개장을 안 해요. 5월달이라. 가서 보시면 동해바다가 옥빛바다예요. 그 옥빛바다를 끼고 펼쳐져 있는 백사장을 걷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기념관에서 5분만 가면 설악산이거든요. 여러분 그 속초 가면 닭강정이 유명하다며요. 저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이번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힐링이 되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이 돼서 몸과 마음이 즐거울 수 있는 참 좋은 곳이에요. 이거 저는 가봐서 알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은 일부러라도 가볼 만한 곳이에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차준희 교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2번의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신대원을 가서 어느 분 수업이 좋은지 모르니까 그 동기들에게 제가 물어요. 수업 들을 때 어느 과목이 좋으냐. 그러면 꼭 추천했던 과목이 차 교수님 과목이에요. 이분이 예레미야, 미가서 이쪽 구약을 전공하셨거든요.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의 깊이가 학문적으로 깊어요. 깊은데 내용이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러우면서 도전이 돼요. 여러분 그런 수업 듣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믿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캠프에서 이런 차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본전을 뽑는 게 아니라 수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맑고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리워진 말씀과 같은 그런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번에 시편의 말씀들을 전하실 텐데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인과 같은 영성이, 시인과 같은 품성이,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 벌써부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다가 찬양팀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며 찬양을 준비하겠어요. 은혜가 넘치고 그 풍성한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부르짖을 때 임할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이런 복된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 캠프와 같은 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기회는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야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이런 기회야말로 은혜와 삶,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복된 기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서 부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는 이렇게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대로 즐거운 캠프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캠프는 다녀오면 아우 참 이번 캠프 좋았어, 이번 캠프 즐거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있고 즐겁다는데 그럼 이런 캠프를 안 가고 어디를 가시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은혜로운 캠프, 즐거운 캠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뭐 아무리 은혜가 있고 뭐 좋아도 난 싫어, 귀찮어, 그냥 집에 있을래, 또 이러저런 사정이 있어,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삶을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의 자세는 속히 바꾸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디 가자고 그러면 돈 드는데 거기 왜 가니? 안 가세요. 어디 가자고 그러면 그 힘들게 어차피 집으로 돌아갈 거 왜 나가니? 안 나가세요. 좀 가자고 하시면 아우 귀찮어 그냥 집에 있을래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시 저희가 어려웠거든요. 힘드니까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냥 안 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형편이 좀 나아져서 나가실만 해도 안 가세요. 귀찮다, 가서 돈 써야 된다, 힘들다, 안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무릎 맞아 아프시니까 자의반 타의반 더 못 가셨어요. 그런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는가? 다닐 수 있을 때 다니시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지.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즐겁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도 즐겁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적으로 보면 함께 산책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그동안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와도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풍성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복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은 한 가지 더, 이번 캠프는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자 돌을 닦거나 수련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신앙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야, 이것이 무엇을 형상화했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견해 가운데 유력한 견해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형상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그냥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이제는 교회조차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하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점점 모이기 싫어하고 점점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시대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의 하나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간다, 안 간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뭐 멀다, 뭐 집안에 이런 사정이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여러분 안 가려고 하면 안 갈 수 있는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만 가지 이유 또한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복된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롭고 복된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됨을 경험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캠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을 경험하시고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즐거운 캠프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